할렐루야. 네, 오늘은 욥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욥은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심한 고통을 당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물론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통틀어도 욥과 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욥의 고통보다 더 극심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두 고통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죠. 예수님의 고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만 욥이 당한 고통에는 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납득하기도 어려운 고통을 겪은 것이죠. 아무 이유 없이 닥치는 고통은 참으로 견디기가 힘듭니다.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고 어디로부터 시작했는지 알 수 없는 그 고통을 견딘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욥기는 이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에 관하여서 욥과 그의 친구들이 나눈 길고 긴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본래 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집도 재산도 자식까지 한순간에 잃게 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었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나아마 사람 소발, 또 수아 사람 빌닷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목적과는 다르게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신봉하는 그 보응 교리로 욥을 정죄하고 욥과 날선 토론을 벌이게 되죠.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보응 교리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죄 지은 자에게 벌을 주시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교리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권선징악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따라서 욥에게 닥친 극심한 환난도 아무 이유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욥이 분명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도 뭔가 나를 위로해 주는 말 같지만 굉장히 듣고 보면은 기분이 나쁘고, 그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싸움이 되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그 욥의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고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나중에는 결국 이 친구들이 자기 할 말만 하고 욥은 그 말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장면들을 욥기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엘리바스는 4장 7절에서 9절에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겠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진다. 아무 이유 없이 고통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너가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뿌린 결과로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빌닷은 8장 3절과 4절에서 그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자녀들이 죽게 된 것도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의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또한 소발은 11장 13절에서 16절에 욥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지금까지의 환난은 너의 죄악 때문에 너의 손에 있는 그 죄 때문이라면 그것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권선징악의 하나님, 보응교리에 입각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욥에게 죄악을 버리라고 촉구합니다. 하지만 욥은 친구들의 말에 시종일관 자신의 결백과 억울함을 주장하는데요. 6장 9절에서 10절에 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릴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장 5절에서 8절에서는 욥은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어찌 나의 허물을 찾으시고 나의 죄를 들추려 하십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는데 이제는 나를 멸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한탄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의 주장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의인을 학대하시고 도리어 악인을 선대하시는 분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지으신 사람에게서 허물을 들춰내시고 꼭 그 죄악을 들춰내셔서 멸하려 하신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시려고 한다면, 우리의 허물을 찾아내신다라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고통으로 탄식할 뿐입니다. 사실 욥도 친구들이 주장하는 보응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12장 3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와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선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나도 너희들만큼 그 보응교리에서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선한 자들이 상을 받고 악한 자들이 벌을 받는 것을 나도 보았고 너희 아는 것만큼 나도 잘 알고 있다. 보응교리, 권선징악의 하나님을 나도 잘 알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아주 중요한 질서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욥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 보응교리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이런 재앙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욥기 1장 1절에 묘사되어 있는 대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교만하다거나 뻔뻔해서가 아닌 것이죠. 그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이러한 욥의 심정은 무시하고 오로지 보응교리의 잣대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욥은 3절에서 나는 친구들 대신에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친구들의 말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고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이 보응교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보응교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권선징악의 하나님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난당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73편은 이러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시편인데요. 시편 73편 1절에서 5절에서 시인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뭔가 나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편하게 죽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삼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다, 너무 편안하게 생을 마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12절 시편 73편 12절 14절에서 시인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을 이렇게 대조하는데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인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 고통과 어려움뿐이고, 저 악인들은 편하게 살고 즐기면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많은 부와 장수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여러 곳에서 보응교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탄식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응교리 안에 다 담아낼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욥도 자신에게 닥친 재앙이 보응교리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친구들의 말은 하나같이 다 옳은 말이었지만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이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죠. 너무나 맞는 말이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말, 아무런 영양가 없는 말, 하나마나한 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에 욥은 친구들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비난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은 거짓말과 매 한 가지요. 차라리 거짓말을 하지, 그렇게 옳은 말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짓말한 것보다 못한 그런 상황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아무리 좋은 처방이라도 환자의 병과 맞지 않는 처방을 내린다면 그 의사는 당연히 돌팔이라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급기야 욥은 5절에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는 보응교리에 맞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보응교리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책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늘어놓는 일장연설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욥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말들이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옳은 말보다 중요한 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요, 상황에 맞는 말이라는 교훈이죠.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이 도리어 욥을 괴롭게 만든 것은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들 때문이었습니다. 참다운 지혜는 단순한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이 4장 29절 말씀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덕을 세우고 상대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은 교리적인 지식 아니면 뛰어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을 새롭게 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실 때에 그 속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실족한 자를 일으키고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옳은 말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보다 상황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며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욥은 7절과 9절에서 보응교리로 자기를 몰아세우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제가 풀어서 설명하자면, 자네들이 지금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온갖 거짓과 아첨하는 말들로 하나님을 변호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네들을 감찰하시고 자네들을 판단하신다면 자네들도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욥은
지금 친구들의 연설이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 거짓으로 아첨하는 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왜 거짓이라 말하는 것일까요? 그 권선징악의 하나님, 그 보응교리의 하나님을 자신에게는 적용해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원리를 자신에게 적용한다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반드시 두려워할 것이 분명합니다. 욥과 같이 악을 멀리하고 의롭게 살아온 자가 이처럼 큰 재앙을 받는다라면 마땅히 친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자신에게는 적용해보지 않으면서 남을 비난하는 데 사용하는 보응교리는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이에 욥은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보응교리에 입각한 친구들의 연설은 제 같은 속담이요 흙으로 만든 성벽처럼 금세 허물어질 말에 불과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볼 것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앞에서 욥은 친구들 대신에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하죠. 14절과 15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 이를 악물고 목숨을 내걸고 맞서리라. 어차피 그의 손에 죽을 몸 아무 바랄 것도 없지만 나의 걸어온 발자취를 그의 앞에서 낱낱이 밝히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온 자신의 행적을 밝히겠노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6절에서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욥에게 있어 구원은 당장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진정으로 바라는 구원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요. 그분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그분의 판결을 듣는 것이 바로 욥이 바라는 구원인 것이죠. 이 욥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으며 해결되지 않는 그 어려운 문제들, 그 고통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얼굴을 뵙기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욥이 바라는 구원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찾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요.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이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보응교리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시편 75편 말씀처럼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은 형통하는 상황을 보면 마음이 찢어지고 너무나 억울하며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로도 위로가 안 되고 아무리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조언을 받는다 해도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욥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나에게 구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욥과 같이 악을 멀리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변호자가 되시며 나의 중보자가 되심을 믿음으로써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